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은 구약시대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이라면 그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신비감 그리고 기쁨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데요. 오늘 말씀 속에는 이제 고귀하고 소중하면서도 너무나 거룩하고 신비로운 한 아기의 출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탄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련하여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출생 방법을 따라서 여성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제 출생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남녀 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아주 특별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실과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예언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그 후손이었던 그 요셉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나심으로써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예수님, 이 사실 역시 예언의 성취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마리아와 요셉,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 당시 유대 결혼은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의 단계인데요. 결혼할 남녀 당사자가 만나서 이제 상대방을 보고 배우자감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이 어린 남성과 여성을 대신하여서 그들의 아버지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 중에서 대표될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두 사람이 혼인하기로 합의하는 단계가 바로 이 약혼의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정혼의 단계였는데요. 두 사람이 약혼한 것을 재확인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에게 정혼의 증표로 예물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정혼이 성립되면 두 사람은 결혼한 사이로 간주되어서 남편과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단계에서 헤어지게 되면 파혼이 아닌 이혼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결혼을 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혼자 각각 살아가던 이 기간은 한 1년가량 되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결혼 단계였는데요. 정혼 후에 약 1년 혹은 그 이상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결혼이 진행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결혼식을 밤에 진행하였습니다. 신부 들러리들은 그래서 신랑을 맞기 위해 등불을 준비하여서 길에 나아가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고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진행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가 바로 이런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여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이 두 번째 정혼 단계에 있었던 커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제 결혼한 사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동거는 하지 않고 서로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요셉,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임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 일을 확대하여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거나 그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이혼함으로써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 모두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그 아기는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임마누엘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제 죄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던 그 인간은 귀하고 복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인간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분의 신성만을 강조하며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헤라클레스처럼 신인 아버지 제우스와 인간인 어머니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의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거나 아니면 신성만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만 그런 살았던 존재가 아니라 100%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100% 온전한 인간이셨던 것이죠. 태초에 공허한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남자 없이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죄 없으신 그러나 온전한 인간이며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특별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동일하게 겪으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에 감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하고도 귀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인지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구원하려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권세를 모두 뒤로 하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희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필리핀의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께서 건강히 지내시고 또한 귀한 현지 리더들을 잘 세워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과 그 고귀한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하루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건강 가운데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현지의 귀한 리더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서 사역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설 연휴 가운데 안전하고도 유익하게 그 시간들을 잘 보내고 이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